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6장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6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 야훼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마포 가든 호텔에 있는데요, 숙소 남바가 1007호더라고요. 그래서 시편 107편을 한번 배워봤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말씀 보내사 말씀으로 고치시며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건지시는도다. 107편 2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목사님과 잠깐 아침에 교제를 나누는데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라라고 하는데, 그건 제가 예배 시간에 얘기를 해도 다 못 풀어낼 것 같아서 오늘 하나님이 보내시는 말씀만 하겠습니다. 저를 기대하지 마시고 저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나 야훼가 말하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고, 하반절에 몇 가지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내가 돌보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이 나오기 전 개역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권고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 단어를 찾아보니까 나바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나바트는 바라보다 또는 굽어보다 또는 주목하다, 눈여겨보다, 조심하여 바라보다 또는 보살피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돌보심, 다른 말로 하면 권고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사람, 아마 이곳에 앉은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싶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싶기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싶기 때문에 아마 금식하고 또 작정하고 그럴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받는 사람, 그 사람 이상으로 복이 많은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권고라고 하는 말의 뜻을 생각하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권고, 돌보아준다, 잘 되도록 밀어준다, 관심을 갖겠다, 그런 말이잖아요. 오늘 일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권고의 반대 개념은 뭘까요? 그것은 외면한다는 말입니다. 잘 되든지 못 되든지 나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I don't care. 나는 모르겠다. 네 멋대로 살아라. 관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람 이상으로 복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밀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일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간섭해 주신다면 그 이상 뭘 바라겠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면 외면당한 그 사람 이상으로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제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그 노력은 수포로 돌아간다, 헛수고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27편에 보면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다 헛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되게 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제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그 노력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야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권고해 주시면 잠은 잠대로 다 자고 단잠을 다 자면서도 일은 일대로 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권고해 주시면 그래서 그 사람 이상으로 복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고하시면 사람들이 그를 제 아무리 잘 되지 못하도록 회방을 놓는다 할지라도 그 잘 되는 일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그의 앞길을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이 동생 요셉을 얼마나 시기했습니까? 그래서 애굽의 종으로 동생이지만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게 되고 그 집에서 얼마나 잘 되었냐는 겁니다. 가정 총무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의 무고로 억울하게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자, 요셉이 몇 살에 꿈을 꿨죠? 17살에.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대답하신 분. 그 다음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몇 년을 준비했습니까? 13년. 그리고 30대에 선한 영향력을,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10대는 꿈을 꿔야 된다. 그리고 20대는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30대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 연애하면 안 돼. 10대는 꿈을 꿔야 돼. 그렇다고 개꿈을 꾸지 마라. 꿈이라고 다 꾸어서는 안 된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꿈을 꿔라. 그리고 그 꿈은 꾼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값을 지불해야 된다. 큰 꿈이면 큰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모든 꿈에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리고 30대에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라. 많은 사람의 눈에 눈물을 써주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되라. 자, 따라합시다. 10대의 꿈을 꾸고 20대의 대가를 지불하고 30대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자. 자,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요셉을 하나님께서 이 총리로 사용해야 되는데 17살에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총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총리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일 전체를 돌보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래서 가정총무로서 그 가정의 일을 전체를 돌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배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배우니까 그 다음에 정치 훈련을 시키죠.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정치인들이 모이면 정치 얘기만 하잖아요. 한국 사람 남자들 모이면 군대 얘기밖에 안 하죠. 정치 얘기하니까 또 정치 레슨을, 고급 레슨을 다 받아요. 그리고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오히려 바로의 신임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바로왕 다음 가는 권세자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처럼 돌보시는 날에, 권고하시는 날에는 온 세상이 그를 안 되게 한다 할지라도 잘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내가 이 일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그런즉 이 일에 대해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하에 가장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은 잘 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돌보시는가? 먼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고 싶어서 좀 속된 말로 환장한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저를 소개할 때 일남일녀라고 그러는데, 큰 놈은 장가를 갔습니다. 근데 장가를 보내놓으니까 며느리 남편이지 제 아들은 아니에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우리 딸은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멜번에 삽니다. 저희 지역하고 한 4,300km 정도 떨어져 있어서 자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깨톡으로 이렇게 서로 인사를 하는데, 아침에 눈을 뜨면 굿모닝, I love you, 아빠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이러고 카톡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지면 아빠 오늘 뭐 했냐고, 뭘 먹었냐고 물어보고. 그러니까 그 카톡을 받으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딸한테, 아빠가 곧 들어가게 되면 우리 딸한테 선물 하나 사주고 싶은데 뭐가 필요해? 다 필요 없다네. 아빠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그럼 제가 그냥 빈손으로 할까요? 사가는 거예요.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는 생각하는 것까지도 넘치도록 주신다고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기만 하면 온갖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 위에 더 넘치도록,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 주고 싶어서 미쳐버린다니까. 어쩌면 좋겠노.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것까지도 넘치도록 주십니다. 자, 구약의 솔로몬을 보십시오. 그가 왕이 된 이후에 기브온에서 1,000번째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다 받으시고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솔로몬아, 하나님,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뭘 구하시겠어요? 절호의 찬스잖아요. 이것저것 구할 수 있는. 근데 솔로몬은 역대하 1장 10절에 보니까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내게 지혜 주사 이 백성 앞에서 내가 온전히 출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죄의 백성들을 누가 능히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겸손하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백성들의 왕으로 삼으셨으니까 다른 것은 다 두고라도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마음에 쏙 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 그 지혜는 전무후무한 지혜다. 뿐만 아니라 내가 내게 부와 영광도 주겠다. 많은 왕들이 너를 당해내지 못할 거야.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매달리기만 하고 구하기만 하면 다 되는 줄 아는데, 여러분, 금식기도나 천하기도 그것보다 앞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돌보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난 뒤에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작정도 하고 새벽기도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공부할 수밖에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어떤 상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혹시 장사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물건을 많이 팔아보려고 하기보다 많이 팔릴 수밖에 없도록 하는 데에 머리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오니까 먹을 게 왜 그리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무 식당에 가도 다 맛있을 것 같은데 장로님이 저 식사를 대접하면 멀리 가더라고요. 왜 여기까지 있어요? 그 집은요, 뭐가 기가 막히게 맛있다는 거예요. 그 주인을 아세요? 모르는데 왜 가세요? 맛있다는 거야. 여기에 머리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라 해서 갑니까? 안 가죠. 맛있어야 가는 거예요. 장사의 비결이 되겠습니다. 내 가게 찾아오라 한다고 찾아오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머리를 써야지. 마찬가지입니다. 꼭 그와 같이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받는 것도, 그래,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권고하실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나를 돌봐줄 수밖에 없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고 돌봐 주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를 돌봐 주신대요. 따라합시다. 마음이 가난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돌봐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냐는 겁니다. 그가 겸손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왕이 된 이후에 잘난 척했다고 한다면, 우리 경상도에서 옛날에 그랬거든요. 아재 개그. 그래, 니 잘났다, 똥까백이다, 잘 먹고 잘 살아라, 차 풀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솔로몬의 겸손함을 보신 거예요. 그가 겸손했기 때문에 그를 돌봐주신 거예요. 자, 사울왕을 보십시오. 그가 겸손한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귀하게 쓰셨습니까? 그가 교만할 때 하나님은 그를 왕 세운 것에 대해서 슬퍼하셨다, 근심하셨어요. 여러분이 교만하면 저는 분명 내 자녀이기는 맞는데 근심하시는 거예요. 저 어쩌면 좋겠노? 저 지킬 수도 없고. 사람이 정말 겸손하면 하나님은 그를 반드시 돌보시다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반대로 사람이 교만하면 예외 없이 하나님은 그를 낮춰버리십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 예를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쳐버리신다, 또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리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되겠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잠언 6장 16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6, 7가지가 있대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교만한 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교만한 눈, 제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곱게 봐줄 수 없는 것 가운데 첫째가 교만입니다. 그러니 교만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절대로 권고하심을 받을 수 없고 돌보심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반면에 겸손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고 싶어서 견디지를 못해 하세요. 그러면 겸손한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까? 잠언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야훼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하면 하나님은 재물도 주시고, 겸손하면 영광도 주시고, 겸손하면 생명도 주신다는 거예요. 겸손하면 높임받는 것만 아닙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생명도 주신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팔복을 시작하시면서 맨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겸손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은 하늘의 복을 받는 8계단의 첫 계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복으로 나가는 관문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하지 않고서는 그 다음 단계를 구경조차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권고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잘난 척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났으면 뭐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일본 격언에 그런 말이 있대요. 저는 일본에서 안 살아봤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노릇골이 길면 얼마나 길까? 우리나라 말은 도토리 기재기.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세계에서도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돌보실까요? 심령이 통회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심령이 통회하는 자.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면, 뼈아프게 뉘우치면 우리를 버리지 않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권고하신다는 거예요. 자, 구약의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십시오. 사울과 다윗 모두 다 큰 죄를 범했지만 왜 사울은 버림당하고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권고하심을 받을 수 있었냐는 겁니다. 사울은 범죄했을 때 사무엘로부터 꾸중을 들었을 때에 변명했습니다. 잘못을 시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눈물로 통회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버림당하고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부인까지는 괜찮습니다.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도 어떻게 주님의 권과심을 받을 수 있었냐는 겁니다. 그가 무서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통회했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아닙니까? 다 연약합니다. 실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솔직히 시인하고 뼈 아프게 뉘우치면 하나님은 절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며 그가 그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섰을 때에,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그를 반가이 맞아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쩌다가 실수를 했을 경우에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실수를 한 다음에, 죄를 지은 다음에 통회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뉘우칠 줄 아느냐, 모르느냐, 그겁니다. 호주에 가보면 재밌는 교통 표지판이 있습니다. Long way, go back. 무슨 말입니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냐? Go back, 돌아서라는 얘기예요. 호주 교통 표지판이요, 너무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운전하다가 그걸 보면 은혜를 받습니다. Long way, go back.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 계속하면 어때요? 큰일 납니다. 뉘우쳤으면, 깨달았으면, 회개했으면 돌아서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어떤 잘못이든 다 용서해 주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라, 우리가 서로 얘기해 보자. 너희 죄가 좋은 것 같을지라도 눈같이 헤어질 것이요 죄롱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되리라. 요한에서 1장 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신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신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전능하시다. Almighty가 전능하시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대표적인 게 창세기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죠. 또 하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내 죄를 기억조차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전능하심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면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내 새끼가 잘못하고 내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이 나에게 실수를 했을 때 우리는 그걸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또 그러나? 전에도 그랬잖아. 막 지킬 수도 없고. 우리 아이한테 제가 그랬거든요. 너 지금 몇 번째고? 이게 이제 마지막이래. 용서를 해주면서도 하나님처럼 그것을 싹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나의 죄를 기억조차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앉은 자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어떤 표적처럼 생각하는데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기억조차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도리어 불쌍히 여기시고 돌봐주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돌봐주시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두말하지 않고 아멘 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 그게 뭡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배를 지으면 어디에다 배를 지어야 돼요? 배를 안 지어보셨으니까 모르죠. 배는 어디에 떠 있어야 됩니까? 물 위에 떠 있어야 되죠. 근데 배를 어디에 지었습니까? 산 위에.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노아 식구는 몇 명입니까? 그러면 조그맣게 보트만 지으면 되죠. 얼마나 크게 지으라고 그랬어요?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그걸 여러분 받아들이시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뭔 소리입니까? 배를 왜 또 산 위에 짓습니까? 바닷가에 지어야지. 우리 식구는 꼴랑 8명인데 그렇게 크게 지어서 어디다 쓸라고요? 뭐 우리는 이렇게 변명, 이유, 토 다 달잖아요. 근데 노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멘, 순종했다는 거예요. 두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이렇습니다 하면 나에게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감에 있어서 나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고 나에게 핍박이 올 수 있고 나에게 어려움이 올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길 수 없기 때문에 아멘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돌봐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돌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면 그 말씀 앞에 두말하지 않고 토를 달지 않고 무조건 아멘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권고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려갈 때에 어떤 불이익이 나에게 미친다 할지라도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박해가 있으리라. 그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 나에게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들부들 떠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권고하실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외면하시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돌보실까요? 범사에 하나님을 시인하고 나의 앞길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권고하십니다. 잠언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 in all circumstances,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흥할 때나 망할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그를 인정하라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흉년이 되어서 양식을 사러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만났을 때에 형들이 얼마나 쫄았겠습니까? 팔아버렸잖아요. 근데 동생은 너무 잘 돼 있고 자신들은 그 동생 앞에 무릎을 꿇고 양식을 구하는 처지에, 양식은 고사하고 생명이 날아갈 그런 처지 아닙니까?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때 요셉의 한 말이 뭡니까? 형님들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는 형님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흉년의 때에 우리 가족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모든 것을 돌려버렸습니다. 요셉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되어진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떠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돌봐주시고 밀어주시고 잘되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돌봐주시고 밀어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그의 나를 지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돌봐주시고 권고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돼요. 코드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서 견디지는 못하세요. 여러분에게 복 주고 싶어서 하나님은 견디지는 못하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마음에 잘 맞고 하나님께서 돌봐 주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고 잠언 3장 6절에 한 가지를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음이 겸손해야 됩니다. 또 하나, 실수했다 할지라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뼈아프게 뉘우치고
롱웨이, 고백. 그러면 하나님의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 앞에서 부들부들 떠는 사람, 다시 말해서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나에 대해진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범사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보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권고하시고 잘 되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온, 또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받아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더욱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은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토록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기를 소망했고 기도했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의 교만한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겸손케 해달라고. 또 내가 회개는 했지만 돌아서지 못했었습니다. 이제는 결단하고 돌아서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않겠습니다. 이유를 대지 않겠습니다. 철저히 순종하겠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 연약한 팔을 붙잡아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받아 일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크게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